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거기서 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여 상고부터 구속자시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속, 구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때가 찬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고 창세기 22장에 바로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보시면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 것에 대한 큰 그 그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29절에도 바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여 너희 구원의 반석이시도다 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 구원의 반석 너를 낳은 아버지를 잊고 있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은 받아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바로 구속자이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요. 잊어버리는 것이 그 죄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 상고부터 바로 구속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로 작정한 주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부터 상고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구속자였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잠언서 8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베드로 전서에는 정확하게 창세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너희를 구속한 것은 거룩한 피로 한 것이라 하는 것을 피에 대한 구속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셔서 그 피로 구속과 속죄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무엇을 증거하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구시라고요? 구속자, 구원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번역하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다. 믿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그랬더니 구속자이시죠. 피로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어린 양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호자에 계신 이는 곧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곧 상고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만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 오직 예수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네가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본체의 형상, 자기는 본체의 형상이고 본체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을 이 세상에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 구원은 다 100%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실에서의 구원을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만들고 다 만들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 나라로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영원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께서 몸소 다 뜻을 행하심으로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지금 다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니고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끝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인내밖에 없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다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희한한 거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걸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와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곧 믿음이 없는 악인을 골라내리라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구별하사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신다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또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이론과 생각 이러한 이 세상에 어떤 정보가 아니라 성경에만 하나님과 예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 24절을 보시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바로 모든 대적을 얻을 문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있는데 구원은 어디로부터예요? 왜냐하면 다 눌려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바로 이러한 악한 영 속에 죄 속에 사망 속에 인간이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흑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탈출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이제 출애굽기 3장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어린 양같이 죽을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곧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이 나타나시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있고, 이 이름 하나, 이 예수 이름 하나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일무이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이 내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오직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태초부터 상구적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구속자, 구원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쉽게 애굽이요, 바로 바로왕이요, 바로 흑암, 어둠과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이거를 바로 구원해 내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이미 깔려 있었죠.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로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속죄양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신명기 32장 43절에 이러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는 곧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속죄를 드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속죄의 양으로서 속전 대신 이 모든 대적에 눌려서 핏값, 죄값, 사망의 값을 갚아주실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리셨음이니라. 근데 이 속전으로 드린 것들이 기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세 때부터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약,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 전체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속전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원수와 마귀와 이 온 우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이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영혼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믿음은 영혼인데 오늘도 본문에 보시니까 너희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완전히 건진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악한 세대와 악한 자와 악한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근데 그 건진받는 것이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몸이 필요한, 몸이 대신 죽는 속죄가 필요한 구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얻은 이 구원을 작은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구원의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구원의 영광이 커져야 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져야 되는데,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서 다시 악한 자에게 속하고 다시 악한 세대를 본받고 다시 악한 죄로 돌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많으니,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없을 것이고, 바로 이렇게 개나 돼지가 다시 자기의 더러운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러한 그 영혼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누구의 믿음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곧 영광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매일매일 무엇을 보는 생활이에요? 영광을 보는 생활이요. 근데 이 영광을 가려는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 마귀가 있어 영광의 광채를 가려우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시험하는 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이룬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믿음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종교적으로 드나락가락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 그 나중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생활한 결과, 구원의 마지막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도표를 보시는데 구원을 보시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 믿음 그 뜻대로 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은 주 재림하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함께 들어올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심판을 거쳐서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 심판을 거쳐 겨우 구원에 이른 자들은 영만 구원을 얻은 불쌍한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때 몸이 부활하지 않으니까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지라도 문 밖에 쫓겨나 벌거벗은 참으로 이러한 불쌍한 구원,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 자들은 마귀와 함께, 바로 영광을 가리운 마귀와 함께 멸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 유황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일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우리 에베소서 6장 전체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2절에도 이러한 악한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옆이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영원 구원 받았어요 이제 이러죠. 그러나 이 구원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증거가 돼야 돼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 멸류관 쓰고 들어가는 부활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도리요, 믿음의 사도신,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또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했어도 나중에는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각각 다른 길로 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영광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사는 생활인데,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를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자녀가 안 되면 기업이 없고, 기업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하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생활을 우리 그 온전한 구원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몰라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한 거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음성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나타내 주셔서 내가 어서부터 구원받고, 내가 어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떻게 택함을 받고 이 큰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너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바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지속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영적 생활을 잘하는가 하면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생활이에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흘려주신 피와 물,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지속되니 거룩하신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만이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2장에 보시면 성령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영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지속할 수 있고, 지속해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 바로 믿음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으로 기업받고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택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서, 자기가 예수를 선택해서 지금 믿어주고 있는 점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택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영혼의 온전한 구원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시인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1년 지금 12월이 돼가고 있어요. 12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영광을 준비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갖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지. 자기 영혼에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부르신 이 부르심도 망각하고 다시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전에 너희가 이 공중권세, 이 불순종하는 자의 영들 가운데 살았을 때 그때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는데도 이 거룩한 도를 알고도 다시 그 속에 들어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는데도 다시 뛰어들어가 흙탕물에서 지금들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신다면 나와 여러분 지금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기 영혼의 어떤 구원의 결과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사는데 영혼의 구원을 주시 그 큰 은혜도 모르고 성령으로 그 감사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이 큰 구원으로, 다 큰 구원, 다 큰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도 없고 생각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거듭나서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별 고백을 다 해놓고 그 고백한 걸 하나 지금 지키지 않고 다시 이방인과 똑같은 생활하고 있으니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은혜가 오히려 지금 다 말라가고 있고 무슨 말씀을 전해줘도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 심령 안에는 이미 쓴뿌리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할 만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러한 쓴뿌리가 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러한 자들이 너희를 더럽히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3장 전체 이야기는 그러한 자들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냐 그랬더니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여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자들이요 순종치 않은 자들이요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죄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마지막 날에 올라가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늘 기억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니 자기 몸을 들여 속전이 되어주시고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의 피만을 기억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시요 사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는 내 속에서 예수를 망각지 않도록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이 피와 물과 성령이 늘 기억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악한 자가 있어 이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바로 세상을 이기신 자의 믿음 예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늘 예수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와 같지 않는 믿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과 같지 않는 믿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굳세어라 믿는다고 자기의 신념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피와 물과 성령만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피가 기억나면 피의 은혜가 넘치면 반드시 죄를 이길 것이요 피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 죄에서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사랑하심으로 해방하셨으니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망각지 않는 자는 절대 죄짓지 않고 죄와 싸우기까지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늘 기억나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서 난 물, 이 세상의 우주의 벽을 넘지 않으면 오늘도 우주 안에서 내가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도 똑같이 이방인같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물벽을 넘어 나의 모든 몸과 모든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이길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만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 이거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는데
우리 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멸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있으니 바로 너를 막 쫓아오는 멸류관을 어쨌든 빼앗으려가는 영광을 빼앗으려가는 원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 다 시험에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사람들과 매여 살고 시험에 들고 있고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멸류관을 빼앗아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요 불쌍한 구원이요 심판을 거쳐 들어가 되는 영광 구원받는 바로 이러한 벌거벗은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무엇을 보러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만 바로 보시고 그러한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들만 자기의 신부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당신의 믿음은 어떤 구원에 이르고 있습니까? 첫째 뭐랍니까? 문 밖에 벌거벗은 구원입니까? 심판을 거쳐 들어가야 되는 겨우 영만 구원받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예 다 떨어지고 은혜도 이루지 못하여 다시금 원수에게 속아 지금 지옥에 들어갈 만큼 위태한 자입니까? 우리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이미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고 믿음이 이미 파손된 자도 있다. 파손됐다는 건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계속 기도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선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을 우리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나 영혼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바로 목숨을 내놓은 바로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토록 피의 증인이 돼야 나를 따라오는 이 모든 영광을 갈아먹고 멸류관을 빼앗는 악한 자 원수 마귀를 이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안에 있어야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의 배후의 존재는 악한 자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가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로막는 것은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말씀인데 말씀도 듣지 못하게 기도도 하지 못하게 교회에 순종도 하지 못하게 예배도 나오지 못하게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이 악한 자가 있으니 매일매일 나와 여러분이 주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시험 들게 마옵시고 이 악한 자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멸류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보시는 주님과 동일한 믿음으로 발견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천년 후에 심판을 거쳐 들어가야 될 자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생활을 보시면 자가 진단이 나올 것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한 믿음으로 주께서 부르셨으니 흑암에서 건져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도리여 사도이신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여 그가 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 이 큰 구원에 넉넉히 영원한 영광과 함께 아들 사랑의 나라라 영광의 나라로 다 들어가며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죄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원수에게서 구원 모든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영광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와 예수의 믿음을 갖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아버지와 예수의 믿음을 갖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아버지와 예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악한 자를 이기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악한 자를 이기자. 혹여 어떤 사람들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철저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문제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입니다. 씨를 빼앗는 자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모든 큰 시험에서 다 깨어나도록 악한 자를 이기고 아버지와 예수로 주신 이 믿음,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온전한 믿음, 피와 물과 성령의 믿음을 갖도록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악한 자를 이기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